오늘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 오늘 8번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그런 표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기록한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맺음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은 모두 21장입니다. 21장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서도 독특한 그런 표적, 특별히 대표적으로 8가지 표적을 골라서 그 복음서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표적을 그 복음서에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20장 오늘 3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그 앞에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8가지 표적들 중에서 이미 7가지 표적을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우리 밝혀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들을 다시 한번 제목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표적이지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었지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8배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었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이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이었죠. 역시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맹인을 보게 하신 표적이죠.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1장까지 올 때는 그 표적들의 내용이 없지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8가지 표적들 중에 마지막 8번째 표적이 오늘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마지막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 2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으면서 또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타내셨다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타내셨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 육신의 몸과 달라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지금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몸은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셔야만 됐다는 거지요. 예컨대 왜 나타내시냐를 이렇게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무덤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동산지기인 줄만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신을 마리아에게 나타내셨을 때 마리아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반드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아무튼 오늘 본문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3번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20장에 보면은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죠.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세 번째 1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런데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은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지금 20장의 장소적으로 보면 이 세 번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소적으로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십니까?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21장 1절에.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20장에서는 예루살렘, 21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자리를 옮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갈릴리로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이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로 가서 지금 제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금 이동해 온 상황이죠.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또 1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했는데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 있다는 거지요.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더니 그 중에 7명의 제자들은 그만 바다로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산에 있으라 그랬는데 바다로 간 거예요. 자, 요한복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1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지금 한번 세보세요. 시몬 베드로 1명, 디두모라 하는 도마 2명이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4명이죠.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입니까? 7명이에요. 7명.
여기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두 사람은 베드로 형제 안드레와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무튼 이들 7명은 모두 번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고기를 잡는 일에 경험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들 7명의 제자들만 물고기 잡으러 지금 바다로 가게 되어진 거죠. 다른 제자들은 함께 가봤자 물고기 잡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7명은 산에 머물지 않고 지금 바다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 뒤에 말씀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11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이 제시하신 산으로 모두 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른 오시지 않자 급기야 성이 급한 베드로가 나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여기 있어서 못 기다리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지금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말하죠. 그러다가 또 시험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베드로의 말에 함께 있던 제자들도 아마 동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정말로 많이 변화되어서 이 하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좀 그 성질이 이렇게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라는 거죠.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런 일들 이렇게 말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만 함께 있던 제자들도 동조하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미 말씀대로 이들 7명 외에 다른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에 올라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어부 출신들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갈 때 보면은 어군 탐지기라고 이제 배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고기가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잡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 그렇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내가 이곳에 던져보니까 많이 잡히더라라는 그런 감으로 갔겠다는 거죠. 왜?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 제자들만 함께 지금 산에서 내려옵니다. 바다로 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은 뭐였어요?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도로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서 산으로 가서 뭐라는 거?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전에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주님 다시 오실 그런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또 말씀을 행하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행여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산이 아닌 바다로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경험 속에서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서 비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늘 민감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믿고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면 어때요? 그거는 불쏘시개로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를 떠난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예수님 밖에서 행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예수님 밖에서 행한 제자들의 수고는 뭐예요?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본문 3절 끝부분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아마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어부였기 때문에 그냥 가서 잡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잡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을 거라는 거였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생각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계획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돼버린 거죠. 7명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는 기술을 알고 있었고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이것 무시하지 못하죠. 그들은 장비도 갖추었고 여러 명이 협력도 있었습니다. 7명이나 되니까 조금 많이 잡히고 어디 가는지 다 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지금 뭐예요? 시간적인 그런 말씀도 이렇게 밤새워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오후 정도에 나와가지고 밤이 새도록 12시가 넘어서 새벽 이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던지면서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날 밤에 단 한마디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예상된 일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7명의 제자들은 자기들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듯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건 꽝이잖아요. 꽝.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그날 밤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셔서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제자들이 탄 배에서 멀리 옮기셨기 그렇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다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겠습니까? 그 표적,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곧 새벽녘 이제 아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밝은 아침이 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절 말씀도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지금 보니까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진역하면 200규빗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90m 정도 불과하였다라는 거. 90m. 그러니까 좀 멀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까닭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 인간적으로 노력하다가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실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호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절 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얘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어때요? 거리감 있는 부름이거든요. 마치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보시는 듯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 한 번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앞에 요한복음 13장 3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작은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은 좀 애정이 듬뿍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낯설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행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천리안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는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잡혔느냐 말은 안 잡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원문의 뜻을 살려가지고 번역을 하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안 그래?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사실대로 그러면서 대답을 하죠.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만 멀어졌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노력에 기울인 결과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행여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헛되이 수고하면서 실패의 길을 힘들게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 결과는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 안에 수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얼마나 예수님은 참 마음이 너그러우신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그렇잖아요. 지금 사복음서의 그런 행적들을 살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오늘 제자들에게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산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로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나무를 하셔야 되잖아. 왜 내 말 안 들어? 산으로 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을 또 아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일했느냐? 그렇게 고기를 낚고자 했느냐? 그러면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많이 잡힐 거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만히 있게 하시고 갈릴리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에게 명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탄 배 안으로 뛰어들어서 그 배 안에 물고기들로 가득 채우실 수 있게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그렇게 말 한마디면 물고기들이 뛰어가지고 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지금. 예수님은 결코 표적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 단지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밤새도록 새벽녘이 되가 아침이 다가도록 고물을 얼마나 많이 던졌겠습니까? 던지고 없으니까 또 올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던지고 또 던졌을 거예요. 수십 번 아마 던졌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왼편만 오른편만 이렇게 왼편만 던지고 오른편은 안 던지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던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매번 허탕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과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걸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많은 것을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 전에 자기가 어떻게 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들의 수고는 예수님 안에서의 수고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결과 오늘 본문 6절 끝절이 나오잖아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 극한 직업들을 일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찍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물고기 가는 길목을 딱 보고 있다가 위에 산에서 망루에서 보고 있다가 그게 보인가 봐요. 물고기들이 한 그룹으로 이렇게 갈 때 그때 그물을 바닷속 깊이 놓고 있다가 사람들한테 손짓을 하면 그 그물을 확 들어가 가지고 그 물고기를 다 잡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낚을 때도 있고 한 마리도 없이 다 빠져나갈 때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나는데 물고기 많아 그물을 돌 수 없더라 이 말씀인데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사람들의 얼굴빛이 달라져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는요 수고 때문에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이러게 있다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던 모든 수고 한순간에 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한지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수고는 그들에게 큰 성공을 안겨줬다는 거죠.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밤새워 수고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니까 그 한순간 그동안의 모든 실패를 보상하고도 남는 큰 성공이 그들에게 부여됐다는 거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서 수고할 때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셔서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이렇게 먼 곳으로 보내버렸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노력할 때 예수님은 다시금 표적을 행하셔서 갈릴리 바다의 많은 물고기들이 배 오른편으로 몰아주셨다는 거지요. 자, 그 뒤에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에도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큰 순공을 거두잖아요. 많은 물고기를 거두잖아요. 아울러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도 다시금 회복되어 갑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더라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닷가에 서 있는 저 사람은 물고기 떼가 움직이는 방향을 잘 볼 수 있었던 모양이다. 나가서 살해를 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얼른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 말을 듣고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 또 여기서 또 성질이 급한 것이 나타나요. 기다리지 못하고 즉시 바다로 뛰어내려요. 얼른 가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한 것이죠. 베드로는 성리가 급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실수하는 일도 빨랐습니다. 반면에 그는 자신의 실수를 해박하는 일에도 그만큼 빨랐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다 있잖아요. 비록 잘못 행하고 실수를 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재빨리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벗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일하는 동안 베드로는 속옷만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다 용이하게 일하기 쉽게 그랬다는 거죠. 옷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물을 던질 일에 조금 거추장스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얼른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보통은 바닷가에 있었을 때 좀 겉옷을 입고 있다가도 수영하려 하면은 벗고 뛰어드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지금 급하게 바다로 뛰어들면서 자기가 벗어놓았던 겉옷을 다시금 자기 몸에 들렀을까요? 이는 예수님에게 지금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해를 다하여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라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이해를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지금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모든 실패를 회복하고도 남을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도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2020년도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여러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에게 공격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밖에서 돌지를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교회 안으로 와서 말씀 안에 서기를 바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말씀 안에 설 때 우리의 문제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와 같지 아니하고 물론 말씀 안에서 서는 교회가 있지만 더욱더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오늘 제자들이 산으로 가서 있으라는데 산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뛰어가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다로 갔던 제자들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대로 행하셨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 사명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8번째 표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오늘 이 25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직접 보고 느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외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오늘 25장, 21장까지면 기록하고 있지만 이걸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그 책을 다 쓰고도 남을 만큼 이 책의 모든 책,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어디에다 쓴들 다 기록하고도 부족하다는 예수님의 그런 행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우리는 그걸 체험하지는 직접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 체험하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듣고 또 배우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시간, 또 2021년도 우리가 계획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서가시는 오늘 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오늘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신 그런 표적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8가지 특별한 표적들을 우리가 8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런 표적들을 기록한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일하시며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 이름교회가 행하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